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시간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또 그 응답을 우리가 늘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구를 섬기면서 제가 섬겼던 교구의 한 권사님이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이제 폐에서 시작된 암이 뇌로 전이가 됐었고요. 또 뇌로 전이됐던 암이 척추로 전이가 되면서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교구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한 연말 정도 다가올 때 권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조금씩 암세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이제 권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보통 암이 하나만 없어지기도 쉽지 않은데 뇌에 있던 암도 그리고 척추에 있던 암도 그리고 제일 먼저 시작됐던 폐에 있던 암도 하나님께서 깨끗이 사라지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건강이 100% 좋아졌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많은 오랫동안 투병 생활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셔서 암세포도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땐 참 많이 기도합니다. 어려울 땐 기도하지 말라라고 해도 늘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깨어있는 교회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의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지금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고백하며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전혀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월요일 날 원주 수양관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한 분 집사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분 집사님이 이제 결혼하신 지 11년이 됐었는데요.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지난주 월요일 날 출산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준비했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전에도 제가 어떠한 집사님께 대신방을 하다가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이를 얻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고 또 아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 힘들어서 대체 얘는 누굴 닮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그 집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도 10년 동안 우리가 기도해 주셨던 아이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처럼 힘들다 말하기 이전에 그래도 이 아이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래도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야만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전도에 힘써야 되는 것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께 빚을 졌기에 우리가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성경 봉독을 해보셨거나 또 교회에서 기도 인도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강단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저도 거의 약 새벽 강단에 선 지 한 5년 만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이제 행정처를 섬기게 됐는데 어제 이제 뭐 주보라든지 또 오늘 나가야 될 것들 다 준비하고 저녁에 이제 늦게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저희 아들이 자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빠 내일 설교하는데 틀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 아이에게는 제가 설교할 때 틀리면 큰일 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아이는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물며 아이가 그렇게 걱정할 때에도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을 알고 한 2주간 계속 어떻게 준비할까, 그리고 지난주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주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일주일간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참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야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 중에 이제 가장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9절의 말씀입니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늘 묵상을 했었거든요.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저는 입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설 때에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지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도와달라고 이야기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절대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왔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을 제가 신방하다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손 쓸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는 그냥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늘 낙심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회복되게 된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희 교우 권사님도 누가 봐도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한 군데 암도 쉽지 않은데 3군데로 전이가 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권사님이 늘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몸이 안 좋아지면 항상 응급실에 갈 때마다 늘 연락을 주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로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눈물의 그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다 채워져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 눈물병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 손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 감사함으로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수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 저는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구에 또 교회 어려운 분들 함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한 명의 기도도 능력이 있지만 온 교회가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에는 저를 위해서 기도했었고 저만 위해서 제가 잘 되면 일단 그게 먼저였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정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서 교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옆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내 옆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늘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함께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의 그 말씀의 지역의 설명을 보면 이스라엘 남방 네게부 지역은 토지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토지가 좋아야 하는데 토지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냥 비가 바닥으로 쭉 내려가기 때문에 곡식들이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보통 농사 짓는 데 보면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곡식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데 남방 네게부 지역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은 매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우리가 올해에도 수확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갑니다. 그러나 1년, 2년, 3년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곡식단을 거두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또 곡식단을 거둔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울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 1년, 2년, 10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해 주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언제 응답해 주실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언제 들어주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구할 것은 하나님 때를 따라서 이스라엘 농부에게 주셨던 그 은혜처럼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적시적소에 꼭 도와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기도의 입술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명성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일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또 이런 새벽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달라. 우리가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함께 섬기는 부서와 또 교구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내가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늘 몸부림치며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한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해야 할 것은 기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든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귀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번 한 주도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